오늘 그 참선 교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 참선과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돈수적 관점하고 점수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첫 시간을 못 들으셨어도 이 부분은 계속 나오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 핵심 사상을 이제 요 참선 수행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경전이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대장경이라고 하듯이 열방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해서 무수히 많은 경전이 방대하게 있는데 8만 대장경이라고 하듯이 방대하게 있는데 그 핵심 사상은 이제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후에 첫 가르침 그 안에 다 그 많은 불교, 경전, 교리 모든 것이 그 간단한 초기 가르침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삼법인과 사성제, 12영기, 8정도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참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사상만 제대로 정리해서 이해만 제대로 철저히 하면 더 이상 복잡한 이론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 이 정도만 알아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적용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적용해서 자기한테 맞는 답을 찾는 데 있지. 그래서 그 길이 또한 이제 참선 수행의 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 괴로움, 고통, 번뇌의 생성과 소멸, 이 이제 12단계로 12연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명, 연, 행연, 식연, 명색, 유기, 촉, 수애, 취 해가지고 12가지로 해서 생노사까지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과정을 12단계로 해서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은 바로 이 연기법에 있다. 연기를 알면 법을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가지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교리적으로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참선 수행 관점에서 보면 이 각 단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아도 크게 이제 이렇게 참 실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과 끝, 생노사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이걸 갖다 부처님 고통으로 봤어요. 생로병사, 이 이제 고통의 근본 원인이 이제 무명에 있다. 최고 첫 시작을 이제 무명으로 봤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 무명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 12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데 왜 부처님은 우리가 중생의 삶을
괴로움, 고통으로 보았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왜 괴로움, 고통으로 보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중생들은 항상 살면서 괴로움, 고통으로만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을 찾잖아요, 그렇죠? 즐거움을 이제 현실 현상에서 이렇게 이제 즐거움만을 보려고 취하려고 하고 그 본질은 보려고 하지가 않는 거죠.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현상 세계에서 즐거움만을 취하려고 하지, 즐거움을 찾아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고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부처님은 그 자체까지도 즐거움까지도 이제 그 괴로움, 고통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면을 갖다가 항상 보시기 때문에 본질을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면을 항상 보려고 하시고 우리 중생은 그런 삶 속에서 즐거움만을 취하려고 하고 이게 입장이 그렇게 서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은 이제 생로병사 모든 고통 문제의 근원을 이제 무명에 두었다. 무명에서부터 이 생로병사 괴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처음 이게 이제 그 문제고. 그래서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리석음, 이제 잘못된 생각, 어리석음에서 괴로운 고통, 이제 생로병사의 결론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을 벗어나면 지혜의 눈만 뜨면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 무명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괴로운 고통,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무명만 벗어나면 지혜의 눈만 뜨면 생로병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읽고 외우는 반야신경의 이제 반야신경이라는 게 지혜의 핵심을 모은 경입니다. 지혜의 핵심. 아까 말한 생로병사가 무명에서 비롯됐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극복하려면 지혜의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의 가장 핵심을 모아놓은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로 이제 온 계공 도일체고에 온 계공 이제 공을 이야기합니다. 공. 왜 부처님은 우리 이제 즐거움도 많은데 왜 그 부분을 다 고통으로 보셨을까? 공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공. 우리가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해야 된다. 이 공성을 이제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나 괴로움, 즐거움이 이 사람 살면서 모든 그렇게 벌어지는 모든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공성이다. 공성이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공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 계공 도일체고 얘기라고 하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현상계, 정신계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고로 본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본질이 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여기서 이제 공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이다. 이게 이제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만히 이제 뭐 시간을 무한히 돌리면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항상하지가 않고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으로 본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이 공이다. 이래 갖다가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깨닫고 공을 체험하고 공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욕심내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공인데 변하는데 이걸 갖다 내가 계속 내 걸로 유지하고 싶고 욕심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그걸 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갖다가 유지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본질만 알면 여기서 내가 이게 욕심내고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성을 안다, 체득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 거다, 나다, 내 거다, 너다 이렇게 이제 욕심내고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다.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지혜다. 참다운 지혜는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고 이제 이 공을 깨달아서 마음에 욕심내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현상계, 이 본질이 공한 줄만 알면 이제 그래서 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들, 자식까지도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가합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와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본질이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만 알면 이제 때가 되면 떠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괴롭지가 않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닥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공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오온계공도일체호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성임을 알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삼법인이라는 건 우주의 법칙이죠. 우주의 법칙. 삼법인,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고 주장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그걸로부터 괴롭지가 않고 열반적정이다. 마음은 항상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삼법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이게 사는 게 도무지 이제 괴로울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이걸 철저히 체득하는 것이 바로 저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도노돈수적 깨달음이다. 도노돈수. 닦을 것도 없고 우주의 원리,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철저히 체득만 하면 그대로가 모든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 편안한 세계에 이제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도노돈수다. 이건 뭐 닦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진리하고 합일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이제 완전히 모든 문제는 끝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안 되죠.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2년 이제 뭐 중생의 업 2년 이래가지고 2년이 중하고 이러면 뭐 내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은 뭐 먼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잘못돼도 내 마음이 전혀 거기에서 휩쓸리지 않고 괴롭지가 않은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닥치면 이게 공이라고 했는데 알긴 알아도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또 시작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이제 삼법인대로 되면 도노동수의 이제 깨달음 그대로 이제 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 그게 이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에는 항상 욕심이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진멸도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욕심임을 알아서 이제 그 욕심을 비우는 과정 그게 이제 도 8정도죠. 8정도 수행을 해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인 만큼 이제 편안한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삼법인은 이제 도노돈수의 가르침하고 일치가 되고 이 사성제 고진멸도는 이제 점수의 가르침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또 문제가 없으면은 되는데 항상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욕심, 업 이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알아차려서 내가 또 욕심을 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게 괴로움이 계속해서 윤회의 고통 속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 해서 비우고 하면서 8정도 수행을 해서 비운 만큼 받아들인 만큼 편안해진다. 이게 이제 8정도의 수행이거든요. 참 사성제의 수행. 이게 이제 점수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괴로운 고통을 그런 일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원리에 따라서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제 현상 세계. 우리는 중생은 항상 현상 세계 속에서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가르침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현상계만 중요시하고 본질적인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하고 이제 성공하고 이렇게 살려고 이제 하는 게 중생이고 이 마음 공부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근본 원인 근본은 이제 마음에 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괴로운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본질이 고로 보는 겁니다. 그건 항상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다음 가고 영원히 내 곁으로 붙들어 둘 수 없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괴롭고 고통하고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그거 자체를
부처님은 고로 본 겁니다. 즐거움까지도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공성이고 공성을 체득해서 내 곁에 있다가 가도 인연이 다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요시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제 편안함 여기 그걸 갖다 열반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걸 추구하는 것이 불교 마음 수행의 관점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근본 우리는 중생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치중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근데 불교 마음 수행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결국은 생로병사 그의 고통 속에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한계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고로 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발정도 수행하고 이래서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욕심, 집착을 버리고 그 공성을 체득해서 그러면 공성을 체득하면 오고 가고 뭐 이게 반야신경이 그렇잖아요.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공성의 본래 그 성질이 뭐냐면 불생불멸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증불감 더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내 마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상계는 항상 그렇게 돌아가죠. 좋고 나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현상계가 있는데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세계는 그걸 말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마음 그 더러웠거나 뭐 깨끗하거나 늘거나 줄거나 간에 즐겁고 희비 좋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에 끌려가지 말고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그 자기 본질적인 그거 자체의 본성이 공성인 것 같다 체득해서 이제 그 인연 따라 왔다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그걸로부터 끄달리는 마음 없이 그걸 초월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살 수가 있고 그런 그 마음으로 해서 이제 지혜의 눈을 떠서 무명의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 뿌리인 무명을 이제 타파 벗어나서 지혜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성제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사성제 이제 고집멸도잖아요. 고집멸도 중에서 이제 고통과 고통의 근본 원인의 집이 이제 고통의 근본 원인인 욕심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이제 멸도 이제 팔정도 수행을 해서 멸이라는 게 이제 그런 편안한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팔정도의 이제 실천 수행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팔정도 이제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 바르게 사유하고 정어 정업 정명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뭐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해서 뭐 8가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 정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바르게 본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본다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사람은 중생은 이제 자기 식으로 보죠. 자기한테 좋으면 유리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좋은 쪽만 보고 내 편 거는 좋은 것만 보고
내 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거는 나쁜 것만 보고 이렇게 이제 편향된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견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고 나한테 이제 괴로움이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이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사유. 근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유를 통해서 이제 문제의 근원, 항상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원인과 결과,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견,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이제 정사유,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이거는 환경 탓도 아니고 놈 탓도 아니고 내 욕심에 있다. 이걸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사유. 그래서 바르게 정어, 정업, 정명에서 바른 생활을 통해서 정정진 이제 수행을 이제 끊임없이 해서 정정진이라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이게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면은 그만두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두었을 때 주변에서 다 욕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고행이라는 지극히 이제 어리석은 좀 과격한 수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수행하면 고행이에요. 고행을 그만두는 것은 수행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다가 더 이상 수행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이제 다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은 고행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지만 그게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 도움되는 건 더 열심히 하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